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우리 아침을 맞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이 시간 살피고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선물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터가 되어져서 이 말씀 안에서 자라며 이 말씀 안에서 걸으며 이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만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이제 살피겠습니다. 레위기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으라고 초대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 말씀을 지킴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마땅한 우리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또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부터 살펴가겠습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 제사 가운데 첫 번째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이 번제란 제사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적어도 의로운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야 되는데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방법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 번제물에 짐승을 잡는 사람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당사자가 잡았을 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뿌리는 거죠. 자기를 대신해서 죽을 짐승을 자기가 대신 죽입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모든 짐승을 각을 뜨고 씻고 버려놓고 모든 것들을 씻는 것들 모든 것들은 다 당사자가 합니다. 그리고 예물로서 바치는 것은 제사장이 돕는 거죠.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서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그 날개의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먼저 나무를 버려놓고요. 나무 위에 제물을 올려 불사른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그림자가 되어집니다. 레위기 2장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조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두 번째 제사, 번제 다음에 드릴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의 예물은 가루로, 곡식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루 소자입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남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네, 소제라는 가루 제사를 드릴 때는요 넣어야 할 게 있습니다. 요향, 소금 뭐 이런 것들은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넣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누룩, 꿀 이런 것들은 넣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제물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 덩어리를 붙인다든지 그 덩어리를 또는 뭐 가루로 전체 한 덩어리 만들어 가지고 그 덩어리를 드리고 나머지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서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반드시 이 소제에는 소금을 반드시 넣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가루를 한 덩어리로 만드는 방법이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주고한 말입니다. 레위기 3장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합니다.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 말 그대로 서로 사이를 좋게 하는 제사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사이좋기 위하여서 관계 회복 후에 그 관계가 더 친밀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비교적 좀 더 값비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수컷만 아니라 암컷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이 화목제는 번제물 위에 그 위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는 먼저 드릴 수 없습니다.
번제물 위에 번제물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드리게 돼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되 화목제는 반드시 모든 제물에 기름은 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특히 내장 속에 붙은 기름이요. 근데 그 기름 가운데 한 개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콩팥입니다. 네, 콩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다른 콩팥이라는 이름 말대 다른 의미로 또 씁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콩팥을 드리면서 내가 이 화목제는 그의 마음을 드린다는 또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무엇과 함께? 콩팥과 함께.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겁니다. 특별히 제사와 함께 부탁했는데 이는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레위기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합니다. 네, 이번에는 속죄제 제사입니다. 자,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사장은 속죄제입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이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들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네, 이 속죄 제물은요 피와 기름만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불사르지 않습니다. 번제는 전체 고기도 다 사르고 내장도 다 사르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속죄제는 피와 기름만 사르고 나머지는 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불사르게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앞에서 불사르되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에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의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예, 제사장이 중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사도록 합니다. 제사를 속죄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사함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고 해서 스스로 사함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때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으므로 말미암아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속죄받는 사함 받는 것의 그림자가 구약에 이르는 속죄제 제사입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라고 합니다. 흠없는 암컷을 드리도록 하죠. 수컷보다는 암컷이 훨씬 더 값진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에서는 반드시 더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피는 전부 쏟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 피 전부를 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뗀 것 같이 떼어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5장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가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먼저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방금 제사의 순서를 보시면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드리도록.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의 기름을 붓지 말며 요향을 놓지 말고 합니다. 속죄제물에 산비둘 짐승으로 바칠 수 없으면 곡식 가루 우리는 소제가 있었죠. 근데 소제와 다른 속죄제를 위한 가루로 곡식 가루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기름도 붓지 않습니다. 덩어리 만들지 않습니다. 의향도 놓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앞서서는 레위기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였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는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함 받는 것이고, 속건제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겁니다. 죄와 함께. 그래서 이 손해배상도 포함된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송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해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속건제는 누군가에게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손해를 끼친 그러한 또는 피해를 입힌 그러한 계명일 겁니다. 계명범함일 거예요. 레위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름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 것이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의 특징이 뭡니까? 먼저 피해를 입힌 누군가에게 먼저 손해를 배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죄 용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먼저 받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먼저 죄 용서를 받고 그 사람에게 먼저 자기 피해를 다 보상하고 있는 게 우선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6장 8절부터는요 이제 제사장의 전반적인 규례입니다. 제사 규례와 또 제사장이 그 제물 가운데서 자기의 어떤 먹거리를 취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6장 10절입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서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6장 8절부터는 뭡니까?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 재물에 대한 제사장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제사장들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한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되리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하여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속죄제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옷에 접촉한 자는 모든 자는 즉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이든지 묻었으면 그 묻은 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네.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과 일부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되 어떤 방법으로 먹느냐? 구워 먹는 거 아닙니다. 삶아 먹습니다. 삶아 먹는 것이 톡이면요. 이 토기를 깨트려 버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특히 터키에 가시면 그런 그 요리가 있습니다. 토기에 담아가지고 고기를 전체를 요리하고요. 삶고 전체 끓여가지고 나중에 다 익었을 땐 토기를 깨트려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 고기와 함께 먹는 그런 요리법이 지금도 있습니다. 레위기 7장입니다. 속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 계속해서 7장이 뭡니까? 이 제사에 대해서 제사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거기 제사의 가운데서 예식으로 처리할 것이냐, 제사장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제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네, 번제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무교병으로 드리도록 있습니다. 번제물에는. 그러나 화목제물은 유교병, 네, 발효된 빵을 드립니다.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라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예전에는 이 고기를 보관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되면요, 네, 이제 고기가 이제 더 지나면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먹도록 합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이렇게 이제 경고하심으로써 사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건강을 챙기신 겁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오염되고 변질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각별히
요청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가 이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도록 정말 순전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 찍힌 것의 기름은 다른 데에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 것이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짐승이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로 가져오되. 피를 먹지 말라는 건요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피는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래서 가슴살과 뒷다리살, 사실은 제일 기름이 없는 살이죠. 네, 그런 살을 제사장들이 먹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사장들의 건강 챙기기로 저는 또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제사에 대한 규례는 시내 산에 다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제사장 위임식의 첫 번째 장입니다. 오늘은 8장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자, 위임식 제사든 무슨 제사든 간에 8장 9장에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대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제사장의 의복을 갖추게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제사장들과 모든 성물에 기름을 붓고 발랐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 물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제단을 깨끗하게 했다고 뭐라고요? 제단의 기퉁이 뿔에 피를 발랐다는 겁니다. 피를 발라 깨끗하게 했다 하는 개념이 바로 이 제사 속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 하는 게 바로 이런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고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모세가 그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오른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제사장과 아론을 속죄하고 아론을 위임식을 진행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모세죠. 제사장들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식을 행하는 그런 제사장이 바로 모세였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다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사장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위임하시고 세우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세우신 것과 같은 것이 여기 레위기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계속 고기는 보면 다 삶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지니라. 위임식 동안은 제사장들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회막문 안에서만 살도록 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성실하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정성껏 드린다고 내가 생각한 대로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린 제사를 그걸 기준으로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약 성경의 모든 예배는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겁니다. 나 혼자 나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산제사를 드리는 또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이 레위기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제사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위임시켜 주셔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세상에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 거룩한 제사, 기뻐 받으신 제사를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이 하루 주님 안에 사시게 되기를
성령의 도우심 받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